오늘은 건전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3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삶을 개척하고 계획하고 뜻을 찾고 이렇게 용감하게 맞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계율이나 자신이 받은 의무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느끼는 성의 조용한 영감에서도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뜻은 꽤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는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문제에서도 그랬다.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맞닥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뭔가 칠판에 누가 글을 쓰듯이 답을 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화라든지 편지를 통해서 확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겪어내야 되는, 또 판단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인가? 라는 갈등은 작은 데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모르겠다라고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뭔가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기우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만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참 하나님 뜻이 맞나?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도 있어요. 혼란스러워서 마치도 내 결정이 하나님 결정에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모든 일들을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선택해서 실행해 주실 때, 다시 얘기하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의중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1, 2, 3, 4 이러면은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질질 이렇게 끌려가 버리는 형태가 되버려요. 자발적이 되어지지는 못하고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또 내 생각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까만색이구나. 그러니까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따라가고 결정하고 동기가 한 사람 때문에 겪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어 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익을 주려는 부분도 함께 사라지게 되죠.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왜 이렇게 복잡할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선익적인 부분들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진중하게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판단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당하도록 내가 갈 수 있도록 겪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그럼 하나님을 의도하고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명함에 대한, 슬기로움에 대한, 또 지혜로움에 대한 것을 습득을 하게 돼요.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쌓여졌을 때 우리 덕행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습득이에요, 습득. 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선택했는데도 시간이 좀 길어진다 싶을 때에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는 또 뭡니까? 하느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심을 키우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움들, 선이죠. 그것이 흘러들어오려면 일이 복잡하게 꼬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애매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선익은 뭡니까? 내가 그 일을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다음 선택지가 됩니까? 성체주변을 한다든지. 아, 나 이 일을 정말 판단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은총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간절함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한 가지의 사실이라든지 사건 혹은 뭐 사건이라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이라고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복잡한 일들이 이르기까지 이 말은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사회생활 다른 어떤 사회생활 또 혹은 가정에서의 생활 공동체 안에서 생활 이런 격은 틀리죠. 격은 틀려도 그곳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맞닥뜨리는 것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당신에게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나 그 사건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도록 그게 선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어떤 것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제 바오사 성녀의 9.1기도 책, 호칭기도 9.1기도 책을 보면은 늘 강조하고 있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우리 영혼의 선익이 되는 기도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9.1기도 책이 호칭기도 그 책을 볼 때나 또 기도를 바칠 때나 혹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에 들어있는 그 기도 내용들을 볼 때 일상적인 교회에서 주어지는 기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모든 책들의 그 기도 내용들이 전부 인간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되어 있다고. 이것을 그러면 우리 기도가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모두가 그 영혼의 선익을 준다. 신앙생활에는 그 기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도를 분류해보자면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로 연결되어지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 자비가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문은 이 기도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기도를 자주 바치면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가 가톨릭 기도서도 있고 하는 그런 기도 있죠. 그것도 선익을 위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 보탬이 되고 선익이 되고 거룩해지기 위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나 좀 더 이 자비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9.1 기도라든지 바오사 성녀의 혹은 호칭 기도라든지 이 내용을 보세요. 전부 우리 영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적 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그 기도문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이것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모든 일들이 거쳐서 보편적 기도라는 것은 거쳐서 그 다음에 영혼의 선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도는 바로 한 자비를 참여하고 예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으로 바로 들어와버려요. 이것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표현을 쓰자면은 들판에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배가 자라고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정이라고 그러죠. 도정을 잘 해서 그 다음에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게 되는 그 과정이 쭉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 자비 신심 안에서의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 자비 은총을 얻기 위한 이 기도는 그 과정이 싹 생략되고 그냥 쌀밥이 딱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상황인가, 이 기도가.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죠. 그 기도문의 내용에 있어서 내가 살아생전에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었나라고 물었을 때는 아마도 내가 자비신심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바쳐봤을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빠르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삶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기도를 하고 신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보편적인 기도와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자비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오사 성령 호칭 기도에서 보면은 이 대목들이 나오죠. 저희 눈이 자비로워지게, 제 귀가 자비로워지게, 제 입이 자비로워지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어떤 부정적인 것, 결점을 보기보다
간에 몸신 당신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자비롭게 해달라. 이 기도는 죽었다 깨도 나는 모르는 기도예요. 만일에 자비신심에서 가르쳐주는 이 기도들, 바오사 성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어둠에서 헤매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눈이 자비로워지도록 청하는 그 은총을 바랄 수도 없었고 또 바라지도 못했을 거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기도로서 은총으로서 얻어지는 이 지름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혹은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사시기 위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해나감으로 인해서 바오사 성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뜻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었지만 이런 은총들을 끌어올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훨씬 더 빨리 습득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해내고 실천해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서도 또 일상의 사소한 문제에서도 부딪히기는 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거기서 나온 기도들이에요. 이 기도들이.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은 어떤 겁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한 명 봤을 때 저 사람 나한테 늘 안 좋은 눈빛을 보내고 말이야. 뒤로 돌아서서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을 나는 자비롭게 봐야 되는데 이게 내 가능한 문제일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 가서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기를 바랄까?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자비 기도든 십자가의 길이든 기도로서 해주기를 바랄까?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해 주기를 바랄까? 판단들이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그 길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영적 선익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연습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그래 내가 이런 시선이 바뀌지를 않으면 그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은 똑같아요. 누구를 보거나 똑같은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아무리 그런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하더라도 내 시선이 바뀌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은 받아들이고 이러다가도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푸념을 하면 나와버리죠 바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여기인지 저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판단대로 밀어붙여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영혼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서 쭉 설명해 드렸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정말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는 골치가 아프죠. 복잡한 문제 그때는 막 밀어내고 싶고 내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내가 그 일을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 상황은 내가 견뎌내야 될 거고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하자라고 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문제까지. 내 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방해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자꾸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낮거나 기분이 좋을 때만 용서해주고 그래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네가 뭘 해도 내가 받아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상황하고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이것은 해결이 돼요. 내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사소한 문제에서도 또 혹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이 탐구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어떤 탐구입니까? 계속해서 노력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을 이해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컨디션이나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러죠. 아이고 예수님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쉴랍니다. 이게 옳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요즘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잡니다. 그 괜찮겠지요? 라고 물을 때 저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사실 1번 답은 해주고 싶은 답은 이거예요. 원래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할 때는 그러면은
기도 안에서 쉬지 못하는데 당신 영혼이 어디 가서 쉴 겁니까? 그냥 잠을 실컷 자면은 육적으로는 피곤이 풀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피로가 더 누적될 텐데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그죠? 하느님 안의 휴식은 영원한 거예요. 물론 죽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의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겠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아우, 내가 오늘 늘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유, 신문에 항상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꿀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 관절염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좀 편하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자기 인간적인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크게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 다리를 쭉 뻗고 들어누워서 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거는 차라리 하지 마라. 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냥 누워서 그냥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대굴대굴 하지 마라.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누워서 밥 안 먹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워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기도는 누워서 해도 된다? 제가 볼 때는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 사람은요, 정말로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 외에는 없어요. 가능한 한 전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육적인 부분들은 다 드러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주님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늘 짧은 기도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예를 다합니다 하고 사랑으로 드리고 나서 그냥 푹 자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맞는 거다.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 안에서 이래저래 선택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하느님이 내 따라오는 대로 나는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당신 알아서 들으시오라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이만큼 양적으로 이만큼 해야만 하나님께 정말 너 착하다, 너무너무 기특하다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느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온 사랑을 다 담은 삶에 예수님 그것을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일 텐데 왜 이렇게 질질질 늘어가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을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도 하느님은 뭘 원하시는가를 아리송하죠, 그죠? 아버지시니까 좀 편하게 있어도 된다? 그거는 인간적인 관계고, 하느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제대로 하게 돼요. 바로 이런 부분들도 바울사 성자가 탐구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전부 다 습득하려고 했고, 또 실험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게 시험이죠. 계속 걸려 넘어지면서도 이건가? 아닐 건데?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길을 열어달라고 청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것에 자신이 헌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사는 때때로 어떤 일이 잘못되어졌음을 알 때에 적실 어디로 돌아왔냐면 성차 앞에 와서 주님 오늘 제가 무슨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고 내적 성찰로 들어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제가 아마 옛날에 그 자비와 봉사하신 하나님에 있는 기도편을 설명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바울사 성자가 평생을 깨지를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죠. 1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병실에 있을 때는 또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병실에 있을 때도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깨워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오롯이 지킨 것은 성당에 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시간에는 바울사 성자가 1시간씩 사실은 성시간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 약속조비를 수시로 끊임없이 계속 필요할 때마다 오셨기 때문에 여가 시간도 이용해서라도 성차 앞에 있는 것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일기에서 드러나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사 성령은 이 시간을 분명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사 성령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1시간이든
아주 잘 봐줘서 너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30분. 30분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 30분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박사 성령은 최소한 1시간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이제 성시간 하잖아요. 이 1시간을 지켜내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벌써 성령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매일 탐구 생활입니다. 탐구 생활. 오늘 하나의 어떤 이런 예시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예수님께 가서 또 여쭤보면 예수님께서도 답을 안 해주신다. 그럼 또 기도해야 돼요. 알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사이클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를.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30분을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그 일이 어려웠던 것은 내가 30분 더 기도를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삶에서 어느 부분들을 연결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예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한없는 사랑에서 나오며 그것은 단지 현세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도 인간의 선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탐구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영혼의 차원에서도 자, 세 가지 부분이 가려집니다. 하나는 당신의 한없는 사랑에서 나온다. 이 일 자체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이 계획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세적인 것뿐만이 아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영혼의 차원에서도 인간의 선을 위한 거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랑에서 출발을 해서 현세적인 것뿐 아니고 그 현세적인 일을 내가 해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이득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적 선익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썼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일들, 정말 별거 아닌 일들 같은 그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 일이 하나님 사랑에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선하심에 상응하도록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때에, 그때는 현세적인 것뿐 아니고 뭐까지 가져온다? 영원성까지도 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한 일과 착한 일은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 현세적인 이득뿐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영원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영적 선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내놓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천국에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움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이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바꿔놔야 되겠죠. 이걸 자비의 행위로.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것이 착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람을 정말 육적인 부분 아니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도움을 주시기 원하는구나 하면 그것을 인식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의 가치성, 영원성을 지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냐면 하느님 사랑에 대한 동기, 그것만이 가치가 있게 만든다. 그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작은 일이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선에, 영원한 생명에, 내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천국에 가는데 쉽게 우리 표현을 하면 그래요.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바꿔놔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의 선을 위한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상응해 나갈 때죠. 그게 선이에요. 내가 그것에 상응해 나갈 때에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비를 베푸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요. 이런 하나님 뜻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순명은,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순명이라는 것이 짐스러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지켜내므로서 내 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제약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들으려면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이나 규칙이나 규율들이 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없고 힘들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스러운 대화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야. 이 일을 해나가면서 과수성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은 대화의 어떤 측면들도 강조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 물어보고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성당 앞에 와서, 성당 안에 와서 성체 조회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빛을 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것에 빛을 받아서 이것이 맞겠구나고 자신 안에 평화 가운데에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 돼요. 단 그것이 선한 것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아니할 말로 제가 도둑질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담을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거 모르겠는데 성체 조배하면서 물어볼까?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농을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자비로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나에게 힘들어서 이웃에게 좀 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만 내가 지금 겪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짐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숙고하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건너뛸 수 있도록 또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스러운 대화들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사랑이 들어가 있는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를 여쭤보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기를 바라실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너무 힘들어. 이것을 내 마음으로는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내가 자비를 입기 위해서 나도 자비를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자비를 입기 위해서 자비로운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화로 되어가면서 이제 삶 안으로 점진적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 삶의 기준을 세워나갑니다. 이제 힘들더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차곡차곡 챙겨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커지면서 의탁의 태도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짐스러웠던 부분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매일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또 상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명 준수뿐 아니고 규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 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대축일을 지켜야 될 의무들 이런 것들 너무 짐스러워. 지킬 게 이렇게 많아. 달력을 넘겨보다 보면 빨간 날짜가 참 많죠. 국경일이라든지 공휴일이 많은 건 굉장히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어때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영성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연습해 가다 보면요. 이제 규칙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혹은 성사 방공서사도 1년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것이 선익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되고 또 세상 속에서 악과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고해성사를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움직여진다면
예수님께서 선으로서 그것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서 판결받고 뭐 죄고백하고 이런 것으로만 알아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더 강인해지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이게 선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고해성사를 자주 보고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본다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하튼 양심 성찰의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서너 달에 한 번씩은 꼭 고해성사를 본다든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보통 수도원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으로 알고 있고 제 신학교 생활할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키워가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어요. 자, 이렇게 그 일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것들을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 앞에서 돌아가면 주일 계명이라든지 이것이 의도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주일을 많이 지키고 계속 꾸준하게 지켜야 되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고 숨 쉬는 것 같은데 근데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올바로 성장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면 평일 미사를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으로 또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평일 미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자주 못했다고 해서 미사 참여를 죄 고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위해서 계속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줘. 바오사순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로만 하지는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적극적인 일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선을 행하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줄 알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막 나무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조언을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면 적어도 내 희생이나 기도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자, 이런 쪽으로 계속 연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일치의 관계로 넘어갈 뿐 아니라 의탁하는 태도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청하신 분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